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강해 시리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또 통독하면서 필사하면서 출애굽기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설교할 때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3주 동안 들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 기억하시죠? 자, 성경책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펴보시죠. 성경책 맨 뒷페이지를 펴시면 아마 십계명이 있을 텐데 십계명 한번 찾아보시죠. 펼쳐보시죠. 자, 십계명을 보시면서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10가지 계명을 눈으로 살피시면서 내가 이 계명은 가장 잘 지킬 자신이 있다 한 계명만 골라보시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마도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계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번째 계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계명들은 보면 내가 마음으로 행실로 그 계명을 범한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우상을 만든 적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댁의 거실이나 안방에 우상을 만들어 보관하시면서 아침마다 절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상 숭배는 불자들이 하는 일이고 조선시대 민간신앙에서 하던 일 아닙니까?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입니다. 우리 시댁은 조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제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십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통찰력 있는 목회자는 우리 시대 신앙인들의 얼굴이 붉어지게 만드는 책을 한 권 쓴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날 21세기 현대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우상이 창궐하고 있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여기는 우리 안에 수많은 거짓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거짓 신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우상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내 삶의 보좌를 거짓 우상들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한 독자가 글을 인터넷에 남겼는데 그 글을 제가 공감이 돼요.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적어도 우상 숭배는 안 한다고 자신하며 살아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음식의 우상, 성욕의 우상, 오락의 우상, 성공의 우상, 돈의 우상, 가족의 우상, 자식의 우상, 나라는 이름의 우상.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놀랐고 나로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한 독자의 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출애굽기 여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20장이 반환점이에요. 20장 이전 전반부인데 1장부터 19장까지는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20장이 반환점이 되고 21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들은 말씀과 그 이후의 사건들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출애굽기 20장이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어요. 자, 이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20장에서 말씀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3장까지 율법을 받고요. 24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고 25장부터 31장까지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2장이에요. 자, 지금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정말 꿈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의 채찍에 맞아가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던 그 시절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찾아온 순간부터 오늘까지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여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지 39일째 되던 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산 아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집단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그 참담했던 우상 숭배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날 그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보길 원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내심 없는 백성들. 본문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 2계명이 명백히 금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10계명, 2계명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선포되었는데 오늘 32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선포된 지 대체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고 요청하는 것은 우발적인 충동이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장 1절 상반절 다시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아멘. 모세가 산 위에 있었던 시간은 40일인데 그 40일을 참지 못한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10계명 말씀대로 살겠노라 약속하며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이 지금 신을 만들라고 제사장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못하는 일이 기다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건 한 가지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출장 간 남편을 기다리고 아빠는 수능 본 딸의 합격 소식을 기다리죠. 군대 간 아들은 휴가를 기다리고 우리 중학생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기다림이 본질이라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조급증.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기다림에 실패했고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40일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400년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40년 그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진 거예요. 그들은 참지 못했고 우상을 만들라고 신을 만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순간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비극스럽고 수치스럽고 참담한 현장,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지도자로부터 아이까지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모두가 우상 앞에 엎드려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웃고 떠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범죄의 이유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 즉 인내의 고갈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시적인 열매를 원해요. 현실적인 유익을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한 것에 대해, 우리가 헌신한 것에 대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원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교회를 떠난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 때, 믿음 없는 남편의 마음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에 드러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도둑처럼 임하는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좋구나. 기다림에 관하여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에 관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시간의 계획과 내가 세운 내 인생 계획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옳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내 시간 계획, 그 두 계획표의 시간의 차이를 견디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에 관한 가장 귀한 말씀이 이사야 3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인내심이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도전과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하나님의 시계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응답, 은혜, 자비, 구원,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저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조바심을 느껴요. 엄마들은 아이를 향해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들과 대화하면 아빠들의 부담과 불안감을 느껴요. 아빠들은 불안감이 있어요. 사춘기 자녀로 인해 소갈이 하시는 여러분, 부모 여러분, 목장에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해도 나오지 않는 모건 때문에 지친 목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다림의 은사와 기다림의 은혜 수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의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내산 아래에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인물은 타락한 제사장 아론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제사장 아론. 오늘 일어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인내심이 없는 백성들의 조바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어요.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외쳤을 때 이 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모세 곧 내려올 것입니다. 신을 만들라니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 귀고리들 다 빼서 가지고 오라. 왜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론은 그 금 귀고리를 받아서 녹여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 아론이었어요. 이 우상숭배 사건의 본질은 지도자의 문제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아론은 출애굽의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모세의 대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론이 그 책임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지난 29장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아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론,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요 모세의 빈자리를 대신할 지도자요 최고의 종교 권위자요 예배 인도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인 그는 자신의 모든 신학적 지식을 동원하고 자신의 모든 영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화려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여기 금빛 찬란한 송아지 형상을 보라.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소는 많은 고대 종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던 동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소는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소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피스예요. 아피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도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고대 이집트가 섬겼던 소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는 신과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로 여겨졌고, 특별히 소의 등은 신이 임재하는, 신이 올라타는 신의 처소로, 임재의 처소로 여겨졌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나타났던 타락의 징표였습니다. 오늘 시내산 아래에서 등장했던 이 금송아지는 훗날 이스라엘 남북 분열 시대에 다시 등장해요. 남유다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자신의 영토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듯이 내가 세운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시내산 아래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산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늘 아래 이 땅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성경은 그날 그 사건을 명백한 우상 숭배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도한 인물은 아론이에요. 백성들이 찾아와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론은 제사장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샤먼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샤먼은 인간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며 구슬하며 신을 부르는 무당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25장 2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임재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처소, 지성소, 십계명 돌판이 보관된 법궤 위, 속죄소, 카포레트, 두 그룹의 날개 사이, 즉 말씀이 선포되는 곳, 양의 피를 통해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이날 타락한 제사장이 만든 우상 앞에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자 반가워했어요. 왜요?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늘 보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늘 보던 것을 시내산에서 보게 되자 마음이 안심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던 것을 교회에서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에서 보던 것을 교회에서도 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하던 것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해요. 이것은 교회의 등불을 끄는 짓이요, 소금의 짠맛을 제거하는 짓이에요. 세속화된 교회는 쓸모없어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예수님이 경고해요. 타락한 제사장 아론은 애굽에서 보던 그 우상과 똑같은 우상을 시내산에서 만들고 나니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고 평안케 한 능력 있는 제사장이요, 좋은 지도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심각한 착각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찾아갑니다. 질투하기 시작해요.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당신이 이스라엘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
백성들의 세속적인 요구에 대하여 그 어리석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아니 한술 더 떠서 세상의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들여온 죄, 그것은 지도자로서 큰 죄이다. 성경은 지도자들의 책임을 무겁게 다룹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대가 악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그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선지자 미가는 그 시대가 왜 악해졌는지 정확히 진단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시대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도자의 타락이 시대의 타락을 불러왔다는 선지자의 맹렬한 질타예요. 이 선지자의 독설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 아론에게 책임을 묻는 이 준엄한 음성은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우리 조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책임이에요. 신문 보면서 뉴스 보면서 야, 대체 이 나라가 왜 이러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혀를 끌끌 차면서 대통령, 정치인, 국회의원 비난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다 우리 책임이에요. 특별히 수원북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목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도자의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무지한 청중과 타락한 제사장이 만나 벌어진 영적인 대재난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현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디서요? 금송아지 앞에서. 새벽 일찍부터. 이것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축제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예배였습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적인 유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속죄소, 보혈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예수의 육체가 찢겨진 곳, 성도들이 모여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속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의 감사의 눈물을 쏟아놓는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날 금송아지 앞에서 펼쳐진 우상의 축제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모세와 대면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산을 내려가라. 이스라엘이 부패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18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입니까? 이 땅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백성, 그 나라를 창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새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새 민족을 다시 창조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홍수의 때에 그렇게 하신 적이 이미 있어요. 지면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 창조하신 적이 이미 있어요.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 인물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 산을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손에 두 돌판을 든 채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산을 채 다시 다 내려가지도 않았을 때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 것을 듣게 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이한 소리였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산을 내려온 모세의 눈에 비춰진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어요. 번쩍거리는 금송아지 앞에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 엎드려 절하고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을 보자 모세는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고작 이 모습을 보려고 그동안 이 고생을 했는가?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사역의 열매가 과연 이것인가?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새겨진 무거운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돌판을 든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모세는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졌고 그 두 돌판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집니다. 와장창 그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금송아지 앞에 웃고 떠들고 노래하던 백성들은 순간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산이 부서진 두 개의 돌판은 깨어진 언약, 깨어진 믿음, 깨어진 신앙,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랐고 부수었고 가루로 만들었고 그 우상의 가루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강제로 마시겠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명하여 그날 우상 앞에서 춤추던 자들 3,000명을 처형시켜요. 그리고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모세는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오르면서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분노는 슬픔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주님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얼마나 슬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했으니 큰 저를 범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너무나 애통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순간 지도자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가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바칩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주님,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생명을 건 기도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죽어가시면서 했던 그 기도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 기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살리시고 저를 죽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피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하여 중보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거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든 비극과 참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날 그 산 아래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의 지도자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지만 정작 산 아래 이스라엘과 아론에게는 그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금송아지와 두 돌판입니다. 금송아지와 두 돌판. 이 설교의 제목은 우상과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자, 말씀을 들고 내려오자 금송아지는 불살라졌고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우상은 창궐하는 것이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 우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지면 무너졌던 우상은 다시 출몰하는 것이고 말씀이 다시 역사하면 모든 우상은 불살라져 가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40년 한국교회 역사가 증언하는 사실, 우리의 지난 수십 년 신앙 여정을 통해 확인하는 진실,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상을 죽이고 우상은 말씀을 죽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금송아지는 다 불살라지고 모든 우상들은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인의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라는 고귀한 호칭은 지녔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불순한 신앙들은 불살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서 익숙한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오염되고 세속화된 신앙들은 이 시간 성령의 화염 속에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원인은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문제의 처방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 안에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심령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6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시작이 되는 한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 모든 우상들은 부수어지고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금송아지는 다 가루가 되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 정결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